오늘 말씀은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편 119편이죠. 이 알파벳 C로 이루어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16번째 알파벳 아인이었죠. 제가 여기서 우리 아인이 이름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를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전에 봤던 아가서, 그 아가서의 그 아를 따서 아름답고 우아하고, 거기서 이제 한자어를 딴 것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로 어제 16번째 단어였던 그 아인이라는 단어에서 이름을 졌습니다. 눈, 관점, 시선, 주목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도 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서로 쌍방이 시선으로 주목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7번째 페라고 하는 알파벳, 그리고 18번째 짜데라고 하는 이제 알파벳 순서로 또 8절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는 그냥 냉랭하게 그냥 마음이 그냥 차갑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눈물이 어떻게 해요?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수들 노래할 때도 뭐 상글상글 이렇게 웃으면서, 요즘 아이돌 가수들 얼마나 예쁩니까? 상글상글 웃으면서 상큼하게 이렇게 군무를 맞춰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가수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가수들이 막 절절하게 눈물을 쏟아내고 보는 우리 청중들을 하여금 또 동일하게 눈물샘 폭발하게 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얼마나 절절하게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계명을 찾고 정말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눈물로 절절하게 적시면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냉랭하게 보지 마시고 이 시인의 입장으로 눈물을 시냇물 같이 쏟으면서 같이 기도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이죠. 자,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는 이유는 첫 번째,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계명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1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어떻게 해요?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나이다. 뭐 교양 없는 것이죠. 체면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눈물이 있는 사람, 그 영적인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사실 교양 같은 거 없습니다. 체면 같은 거 없는 것이죠. 날 것입니다. 날 것. 요즘에 이 감성이라는 단어를 젊은 친구들은 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 것의 갬성이죠. 원색적인 표현입니다. 헐떡였나이다 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4번이 쓰였는데, 첫 번째는 오늘 시편 119편에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뭐 강아지 헐떡이는 거 많이 보셨죠?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막 그냥 헤헤헤거리고 막 헐떡이고 막 그래요. 저를 막 뽀뽀를 100번 1000번 해주고요. 막 헐떡입니다. 헐떡이요. 그 주인을 사랑하는 그 강아지가 헐떡이듯이 그 간식 좀 달라고 우리 밥상 앞에서 우리 밥 먹을 때마다 헐떡이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오늘 119편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헐떡이다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서 42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심히
헐떡일 것이라. 구원을 열망하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 대상을 해산하는 여인이 헐떡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셨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해산할 때 여인들이 막 헐떡이면서 막 숨이 벅차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숨을 깊게 마시세요. 숨을 깊게 마시세요. 막 그러잖아요. 숨을 헐떡입니다. 그리고 막 남편들 머리채 잡죠. 머리채 잡으면서 막 해산의 고통을 막 울부짖습니다. 저도 그런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드라마, TV 잘 보진 않지만 그런 로망이 있어가지고 저도 아내가 해산할 때 헐떡일 때 머리채를 잡혀주리라 그랬는데 그냥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해서 웃으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 두 번째 헐떡이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열망, 그 열정, 그 해산하는 여인의 헐떡임 같이 오늘 이 시인의 모습처럼 헐떡인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헐떡이다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헐떡임은 예레미야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임 같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이 암나귀가 발정기가 이제 도래된 거죠. 그 성욕이 들끓 듯 일어남 같이 헐떡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원색적인 단어인 것이죠. 체면, 교양, 이건 없는 겁니다. 마지막 헐떡이다는 요엘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불타 없어졌음이로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다 말랐고 그 불로, 그 진노로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졌음을, 그리고 모든 물이 다 사라졌고, 그래서 극심한 기근과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들짐승도, 마실 물이 없는 그 생명 한 자락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그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이렇게 헐떡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청년들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오는 것이 기대가 돼?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이 기대가 돼?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많은 친구들이 솔직해요. 요즘 친구들은 뭐 가식, 교양, 체면 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기대가 안 될 때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처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기도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교회로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러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도의 자리로 올 때 기대함으로, 그냥 엄마 아빠의 교회,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다니던 교회라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권태적, 나태적인 신앙으로, 그냥 종교적 관습으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산하는 여인이 헐떡임 같이 암나귀의 이 성욕이 들끓어서 발정기에 도래된 것 같이 헐떡임과 같이 그 생명줄 하나 간신히 붙잡고 있는 들짐승이 주를 향하여 헐떡임과 같이 우리 청년들이 주를 사랑하고 그 기대함으로 말씀을 헐떡이고 주님을 헐떡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헐떡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이 헐떡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 입시, 직장, 돈, 취업, 여행. 이번에 뭐 연휴가 길었죠. 여행 못 가면 요즘에 죽는 시대 같아요. 죽는 시대. 여행을 가야 되고 또 그 여행을 간 거를 또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헐떡이고 사는지요. 비교에 의해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죠. 그 비교를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거든요. 남들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부럽다 헐떡이고, 나도 그걸 조금 뭐 인스타, 싸이월드 뭐 그런 거에 올리면서 부러움을 조장하고 헐떡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적으로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저도 뭐 집이 없으니까 청약 헐떡이고 있습니다.
예, 헐떡이죠. 뭐 다 중요합니다. 예, 여행, 건강,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 뭐 넷플릭스, 요즘 뭐 24시간 볼 수 있는 채널이 많죠. 뭐 그런 거 요즘에 뭐 폭삭 속았수다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예, 모르시죠? 예. 그런 거에 헐떡이지 말고 이 새벽에 헐떡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헐떡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정말 헐떡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간절함이죠. 이것은 저자세입니다. 저자세. 우리가 요즘 청년들은 고자세입니다. 교회를 와도 고자세예요. 뭐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교육을 하겠습니다. 고자세입니다. 저 시간 없어요. 안 가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에 헐떡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헐떡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헐떡일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129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말씀에 헐떡이는 사람만이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말씀에 헐떡이는 사람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에 왜 헐떡이게 됩니까? 주의 계명들을 왜 사모하게 됩니까? 주의 계명들을 왜 헐떡이게 됩니까? 1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나이다. 이러니까 말씀에 헐떡이는 것이죠. 예. 이러니까 말씀에 헐떡이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이제 부모님 사시는 동탄에 가는 길에 전국에서 로또 당첨 1위인 그 복권집이 있어요. 거기는 늘 교통체증입니다. 교통체증. 예. 용인인데요.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 항상 갈 때마다 4차선 중에서 2차선을 막고 있어요. 뭐 이번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뭐 5명에서 많게는 10명? 그 이 교통 지도에 주시는 분들이 도로가에 10명이 막 우르르 나와서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명당이다, 그것이 로또다, 그것이 복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헐떡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주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고 지혜에 빛이 비치고, 그래서 그 빛이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헐떡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대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임한다 라고 했을 때 누구를 떠올리세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그가 복받았던 것이 있으면 그 베푸셨던 대로 내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누가 떠오르세요? 백부장 떠오르죠? 100점 만점에 100점. 신앙도 100점, 사회적으로도 백부장, 명성과 지위, 부와 권력, 사회에서도 100점이고 믿음에서도 100점인 백부장을 우리가 많이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누가 사랑하셨을까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봐라, 이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모래를 봐라, 네가 이 모래처럼 복되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처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복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닮고 싶고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뭐 절대적이죠. 다윗입니다. 다윗. 무명이었던 목동에서 유명한 왕으로 누구나 다 칭송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다윗처럼 그 베푸셨던 복을 내게도 베푸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눈물로 시냇물같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칼 세미나라고 하죠.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그래요. 9명이 개척했대요. 9명이서 개척했대요. 근데 9,000명까지 됐대요. 성도가 9,000명.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큰 목회를 성공하고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전 세계죠. 9만 명 제적교인 9만 명. 그래서 처음에 9명 9예요. 9 그렇게 이야기를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9명에서 개척해서 미국에서 9천 명까지 그리고 한국으로 담임이 됐는데 제적 성도 9만 명. 예. 그래서 국가에서 지어진 교회를 제외한 그냥 로컬 처치, 그냥 한 개 교회가 지어진 단일 규모의 교회로서 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부럽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셨던 대로 그분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그분이 맨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누구는 무 뿌리 먹습니까? 누구는 인삼 뿌리 먹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너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목회자 가정이었는데 그 시골에서 성도도 없이 쌀도 없었어요. 하나님, 누구는 무 뿌리 먹습니까? 누구는 인삼 뿌리 먹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예.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 목사님에게 베푸셨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까지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잠들었는데 이제 잠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이런 음성을 들려 주시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너 아이니 사건으로 내가 주지 않았냐? 이 세상에 75억 인구가 있어도 그 아인이라는 한 생명, 그 9년에 걸치기까지 아인이라고 하는 그 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을 너에게 주지 않았냐? 이 말씀이 잠들기 전에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 성공하고 싶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목회자들이 사명을 사업처럼 운영한다고. 뭐 어떤 이런 열망이 없겠어요. 이런 야망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이유는 내가 어떤 것에 헐떡이고 있나? 내가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헐떡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주님이 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 쏟고 헐떡이면서 기도하고 있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헐떡이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대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이유는 그래서 중보자적 눈물입니다. 오늘 요절이죠. 말씀의 제목인데요. 1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헐떡이고 내가 눈물 흘리고 이러는 것은요, 사실 신체 한탄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 아니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요? 왜 나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왜 나는 이 문제 속에 살아가요? 라고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하면서 헐떡이며 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요,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심정이고 중보자적 심정인 것이죠. 긍휼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나 때문에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나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 그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새벽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냇물같이 눈물 쏟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을 아인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 아인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 시선을 맞추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